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죠? 저는 행복했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같이 행복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이거 한 주간 생각했습니다.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그것의 일환으로 제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이유 10가지입니다.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10대 이유 10가지 하다가 오늘 10가지 마지막이고 내일은 10가지 아니지만은 그 비슷한 말씀으로 한 주간의 집회를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십니까? 예? 여기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들, 왜 이 교장 선생님들은 평생을 삼육학교의 교사로 지나셨습니까? 이유 있습니까? 이유 있죠. 이유 없이 사는 거 없잖아요. 더군다나 평생을 바치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유는 많은 이유 가운데 10가지를 고른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할 때 꼭 기억해야지 하고는 잊어버린 거 하나 있는데 이 묵동교회에 현재 앉아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묵동교회 이 전송 시설을 통해서 앱을 받았거나 또 앞으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한테도 답을 보내오고 반응을 보내오는데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보내오고 그래요.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묵동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우리말은 이 12글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좀 길어요. 근데 영어로는 3단어입니다. 앞에 2단어는 또 이렇게 짝대기로 이어놨어요. Seventh Day Adventist. 7째 날 재림 교회. 우리는 제7일 또는 7째 날 그러면 어느 날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넣었고 재림교회는 누가 재림하는지 모르니까 예수 재림교인이에요. 좀 길어졌지만은 정말 굉장한 이름인 것입니다.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인 교인이 되었고 지금도 교인인 이유는 첫째는 이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의 교리가 바른 교리입니다. 제가 뭐 성경을 다 알거나 하진 않지만은 제가 공부하고 알아본 대로는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교리가 다 바릅니다. 확실히 바릅니다. 이 교회는 바르지 않으면 당장 고칩니다. 틀렸다고 발견하거나 또는 알게 되면 고쳐요. 왜? 성경과 빗나가는 것은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로고입니다. 이걸 채택한 것이 한 20년도 채 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로고 없이 지났는데 제가 이것을 채택할 때 결정하는 자리에 제가 있어서 그 설명을 그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철저히 그 기초가 무엇이에요? 성경이에요. 아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펴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 교회입니다.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어쩐지 말씀드렸는데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정말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확신을 가진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과 십자가, 성경을 기초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불꽃이 3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건 뭐예요? 밑에 3개의 불꽃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과 그가 하시는 구원 사업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교회예요. 그 다음 위에 3개의 불꽃은 뭐예요?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더하여 그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보입니까? 그 공간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공간에 이것이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데 로고라고 하는 것은 상징물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상징성이 없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안에 지구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을 온 지구를 감싸자. 이게 재림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성경적으로 다 바릅니다. 성경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인데 킹 제임스 버전은 1611년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번역한 거예요. 된 거예요. 요즘은 더 새로운 번역이 많이 나왔지만은 이 성경에 기초한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치를 안 실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죠? 틀린 거 있으면 지적하십시오. 있을 수 있지만은 고쳐 나가는 교회예요. 성경에 맞춰 나가는 교회입니다. 둘째는 신학적으로 균형이 딱 잡혀 있습니다. 치우쳐지면 참 문제입니다. 극단으로 나가면 이단이 돼요. 우리가 10계명 중에 한 계명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4계명이 모두가 아니에요. 10계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하는 사명을 가졌으니까 강조할 따름이지 10계명이 모든 계명에 우선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아마 1계명일 거예요. 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균형이 딱 잡혀 있는데요. 정말 균형이 잡혀서 모든 교리를 가르치되 균형 잡힌 교리를 가르칩니다. 행함을 주라고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너무 주장하면서 행함을 등한해버리면 이것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올바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사역에는 양쪽의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맨 끝에, 맨 아래 진리가 있으면 은혜가 있고 진리만 주장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 돼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율법이 있으면 긍휼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용서가 있는 균형이 딱 잡힌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누구 교회 하거든 무조건 우리 교회를 하십시오. 네, 우리 교회예요. 정말 사랑과 공의가 딱 균형 잡혀 있습니다. 사랑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만은 아니에요. 그 사랑은 뭐가 있어요? 절도 있는 사랑이에요. 공의가 있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교리의 그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한 군데서 만나서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만약 공의만 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 공의에 의하여 무조건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면서도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심으로써 사랑을 나타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너무 확대해가지고 뭐 공의고 율법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가르치면 그건 또 정말 이단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십자가의 교리를 가진 교회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참 위험한 돌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위험하죠? 그 밑으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 떨어진 돌은 이미 균형을 잃어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이건 딱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왜 있을까요? 힘의 균형이 동서남북으로 딱 잡혀있기 때문에 딱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좀 위험해 보이지만은 균형이 잡혀 있어요. 셋째는 교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또 실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 없는 것처럼 보인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욕해요. 자기들이 실행과 또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율법주의로 자꾸 몰아붙입니다. 첫째 날에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우리의 모든 교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성경은 폈는데 성경의 글자 사이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미국의 워싱턴 DC 그 수도에 가면 그 내셔널 아카이브라고 하는 아주 큰 건물이 있어요. 국립 문서 보관소예요. 제가 오래전에 방문했을 때 거기 들어가면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고 거기에는 조지 워싱턴이 1776년에 미국의 독립을 선언할 때 초안으로 썼던 헌법의 초안이 거기에 쫙 이만한 액자에 쫙 쌓여 있어요. 사람이 손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 액자를 가까이서 보면 전부 영어로 된 헌법이에요. 미국의 헌법. 그런데 거기서 한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가지고 자세히 딱 보면은 글자는 보이지 않고 거기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이 딱 버렸어요. 예. 문자 속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까?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경은 아직도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신약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주를 필요로 하는지, 그분이 왜 우리의 구주가 되는지 낱낱이 설명하고 있어요. 한국에 자칭 메시아가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1000번, 10,000번 태어나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 잉태해가지고 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유대 땅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제일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가 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메시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나 그 가지로부터 연한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 이사야 11장. 예?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로 와야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이사야 7장 14절. 처녀에게서 나지 않고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셔가지고 뭘 할지를 자세히 그 예언을 100가지도 넘게 구약에 여기저기 그 모든 메시아 예언을 한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세히 연구하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교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십계명,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계명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밑에 성경과 성소 제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11조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11조 드리면요,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이 모든 수입과 자산의 10분의 1을 기쁨으로 감사의 표시로 드립니다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11조일 때 그 11조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갔습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 없이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날이 무슨 날이 되는지 아세요? 강제 공휴일을 되는 것입니다. 야, 와서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잖아. 앉아 있어. 이래가지고는 안식일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넷째, 우리 교회 교리들은 우리가 가르치고 믿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검사하고 증명한 거 검증이라고 그러죠? 지구에 있는 나라들 또는 민족들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매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예요. 제가 방문했거나 살아본 나라들 가운데는 재림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인상 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우리를 이단이니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재림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깨끗하고 정직하고 가능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고 실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네? 또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클린턴 그 부인 그분이 영상으로 찍은 재림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또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재림교회에 대하여 한 사업은 이야기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삼육대학교 학생들에게 여러 번 보여줬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재림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좀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검증됐느냐? 우리 교회의 본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재림교회를 아직도 좀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약 6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55년 이 자료 나오네요. 1955년 3월부터 56년 5월까지 14개월에 걸쳐서 특별히 두 사람, 한 사람은 메리에 있는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월터 레이 마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도널드 바운하우스라고 하는 분은 지금도 인기 있는 미국의 월간 잡지 이터니티, 저 파란 글자예요. 이터니티, 영원이라는 뜻이죠. 이 이터니티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의 발행인이었고 젊은 학자 월터 마틴은 침례교회 학자로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던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안식일 교회는 좀 특이해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 안 지키고 토요일에 교회 가고 또 십계명도 막 잘 지킨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여튼 겉으로 보기에 좀 특이하고 좀 이상하고 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이 이단 하니까 진짜 이단인가 궁금해서 이 두 사람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하고 이 14개월 1955년 3월부터 56년 5월까지 14개월 동안 매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서를 다 열어줬어요. 대청에 있는 거 언제든지 와서 다 보라고 그 빌려주고 그들이 질문하는 거 다 받아주기를 14개월 동안 했습니다. 14개월 동안에 수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한 50가지를 더 자세히 말하면 48가지 질문을 아주 잘 다듬어진 질문에 대하여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자, 행정자, 교사들이 다 합쳐가지고 했어요. 그래야 나온 책이 소위 Questions on Doctrine이라고 한 책이에요. 그건 뭐 그냥 두꺼운 책인데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하여 연구한 끝에 그 월간 잡지 발행인인 바른하우스는 그 이터니티라고 하는 그 잡지, 자기가 발행하는 잡지에 1956년 9월로 56년 5월까지 대화를 마친 다음에 한 4개월 동안 인터뷰를 둔 다음에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읽고 많은 조사를 한 결과를 자기 잡지 이터니티에다가 특집으로 냈습니다. 특집으로 낼 때 그 특집의 제목이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그리스도 교인인가 하면서 부제로 재림교회에 대한 새로운 조망, 영어는 그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26세의 박사학위 논문을 쓰던 침례교인 학자는 그 16개월, 14개월 동안 연구한 끝에 그가 재림교회의 교리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연구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논문을 쓰고 박사가 됐는데 그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이 출판됐어요. 그 출판된 책은 그 밑에 노란 글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관한 진리. 영어로 있죠? The truth about Seventh-day Adventism. 자, 여기 그 잡지입니다. 1956년 9월호 이터니티 잡지인데요. 여기 밑에 하얗게 네모 이렇게 된 것이 Are Seventh-day Adventist Christians? 재림교인도 기독교인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이제 특집 수십 페이지 썼어요. 쓰고 보게 됐습니다. 바른하우스에. 그 다음에 그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낸 것이 이 책입니다. The Truth About Seventh-day Adventism. 이것도 1956년에 간행됐어요. 이 책 읽어보면 정말 참 이 학자들이 양심적이고 훌륭합니다. 이 두 분이 처음에는 좀 꺼림칙한 분위기 가운데서 좀 알아보자. 혹시나 이단인지, 이단이면 정말로 좀 이단이라고 좀 크게 외쳐야 되겠다라고 정말 진솔하게 연구한 끝에 잡지 발행이는 잡지에 학위를 공부한 사람은 이 학위 논문에다 우리 교회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만방에 펼쳐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더 이상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터니티라고 한 잡지가 그 당시에 125만 부나 팔리던 잡지인데요. 굉장한 잡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터니티 잡지 보는 것을 중단하는 사례가 일어났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경선 장로라고 하는 이 장로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여운사 출판. 그 좋은 책 많이 나왔어요. 성경의 성구사전 같은 것도 나오고 찬미가 해설집도 나오고 많은 책을 내는 신실한 장로계 장로가 운영하는 여운사 출판사가 어찌 재림교회가 왜 이단이냐 그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이단이라고 할 수, 토요일 지켜, 성경에 토요일 지켜, 예수님 안식일 지켰는데 그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나? 우리가 일요일 지키는 것은 혹시 그것까지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계 여러 곳에 영국 성서공회, 독일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그 다음에 유명한 인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제 정치, 종교, 무슨 신학 지도자들에게 많이 편지를 100몇십 통 보냈다 그래요. 질문은 뭐냐? 당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들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답을 보냈어요. 그 답을 우리말로 다 번역하고 해가지고 이 책에다 실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다른 어떤 미국 성서공회도 그분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는 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단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분들은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지키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답을 내가지고 책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탁 책을 써냈어요. 이 책 집에 갖고 계신 분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내고 나서
이번에도 엘렌 화이트 쓴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번역해가지고 자기 출판사에서 냈어요. 이러한 일 때문에 소위 이단을 편드는 행위 때문에 이분이 예언사 문 닫았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참 딱합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소 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가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게 냈습니다. 더 근래에는 기독교 리서치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평가 연구 포럼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을 내신 그 주 책임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참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잘못이지 자기들이. 이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왜 이랍냐 그거예요. 엘렌 화이트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데 당신의 교회는 칼뱅이 없고 웨슬리가 없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머리말에 보면 하얀 부분이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확대하면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서는 안식일 재림교회가 한국 기독교 이단 감별사들의 무분별한 표적이 되어 수십 년간 피해를 당하여 온 바, 그간 잘못된 편향된 오해를 불식시킴은 물론 안식일 재림교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안식일 재림교회가 성경적으로 건전한 정통 기독교에 속한 단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미흡 하나마 재평가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아주 책을 냈어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우리 자녀를, 그분의 자녀를 삼육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 가장 교육을 참 정성스럽게 잘 시키는 학교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재림교회는 영적으로 건전한 교회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영적으로 건전하다는 말은 좀 영적이다 그러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막 떠들고 막 말려요. 성령 받았다 그러고 막 이상한 말하고 막 그래요. 제가 재림교회에 오기 전에 다니던 장로교회는 1년에 한두 번씩 통성기도 합니다. 통성기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재림교회는 통성기도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예배 건물에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전부 일어서거나 앉거나 하면서 막 목청껏 하나님 구하면 지르잖아요. 그래 한 150명, 200명 구하면 지르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난리 난 줄 알고 막 찾아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목조 건물에 그 마루에서 막 통성기 발부해가지고 막 집에 떠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마음이다. 하나님 이래야 들으시나 생각했어요. 근데 특별히 소위 영적이다고 하는 그 교회에 가보면 뭘 많이 해요? 방언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방언하는 교회에 몇 번 가봤어요. 특별히 여의도에 가면 방언 잘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 조 목사님 계세요. 제가 그 교회에 왜 갔냐면 제가 아는 외국 친구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면 그들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신학 교육을 시킬 때는 그 교과서에 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사례가 거기 들어옵니다. 단위교회 한 교회가, 교단도 아니고 한 교회가 그 당시에 60만 명,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80만 명, 100만 명에 육박하는 교인을 한 교회가 갖고 있으니 이건 굉장한 교회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런 교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서 좀 배우려고 또 호기심이 있어요. 꼭 그리 가자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번 갔어요. 친구를 태워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가면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면 한쪽 코너에 이렇게 이어폰이 있어요. 그거 보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도 하나 싶어 해보면 독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영어하고 일본말은 늘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뵙고 있는데
저는 뭐 우리말로 들으니까 됐고, 친구는 영어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주 설교 정말 진지하게 참 잘 하시잖아요. 조 목사님. 근데 한 설교를 한 15분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그분의 입에서 주르르 나와요. 방언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에게는 좀 실례지만은 흉내 한번 내볼게요. 방언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 나와요. 제가 듣기엔 그렇게 들려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이 방언을 시작하자마자 그 안에 들어가는 인원이 3만 명이에요. 그게 1층, 2층 있고 뭐 그다음에 방이 막 있어가지고 이런 화면을 하고 보면 3만 명이 들어가는 그 교인들이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따라서 일제히 방언에 들어가요. 3만 명이 방언을 하니까 와 정말 겁이 났어요. 나 혼자 방언을 못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다 방언하고 하는데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 우리 교회는 그 반대로 또 너무 냉랭하고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면 을씨년스러워요. 두 극단을 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좀 따뜻하게. 방언은 안 해도 어떻게 해요? 한국말이라도 따뜻하게 말하고 오늘 손님 대접하고 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영적으로 저는 건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방언을 그분 자신도 몰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방언 했던 사람한테 방언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그건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요? 그럼 왜 방언하세요? 터지니까 하죠. 터진대. 터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100마디 하는 것보다 교회가 알아듣는 말 5마디 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예언하라고. 예언은 우리가 아는 말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 영적으로 건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야단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신체적으로 6번째,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여러분, 재림교회 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앞으로 다른 사람보다 한 10년은 더 살아요. 진짜요. 자, 세계에 3대 장수촌이 있어요. 세계 3대. 이게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구글에서 뽑은 거예요. 구글은 재림교회가 아무 상관없는데 세계 5대 장수촌 하면 5도시가 나오고 3대 장수촌 하면 교회가 세 도시가 나와요. 1.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라고 하는 섬이에요. 둘째, 일본의 오키나와. 저 남쪽으로 내려가다 대만 가기 전에 섬이 주렁주렁인데 오키나와. 셋째는 미국의 로말린다. 로말린다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들이 막 빽빽하게 사는 곳이에요. 자, 이게 사르디니아, 이탈리아에 있고, 로마에서 조금 남서쪽으로 섬이 있는데, 섬이 이렇게, 여기 사르디니아예요. 참,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르디니아. 아름답고, 바다도 푸르고, 이렇게 경치도 좋고, 이런 섬이 사르디니아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요, 다 장수예요. 이게 사르디니아입니다. 아름답죠? 자, 그 다음에 오키나와 쭉 내려가요. 오키나와도 참 아름다워요. 이게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워요. 뭐 현란하거나 휴양하지 않고 아름답습니다. 이게 로말린다예요. 로말린다는 뭐 그렇게 아름다운 건 없어요. 멀리 산이 있는 산 위에 눈이 있고 아래는 풀이 있고 이 사계절이 동시에 있는 데가 로말린다입니다. 여름에 가도 가끔 눈이 보여요. 그 아래 있는 건물이 여기 로말린다 대학교입니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그중에 특별히 의과대학은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입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린다에 사시는 재림교회 여자분인데 이 사람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04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운전하고 있어요. 104살 되신 분이 운전할 수 있습니까? 저희 장모님이 100살인데 운전은 그냥 일어서지도 못해요. 다쳐가지고. 아직 생전에 계셔서 참 고마운데 다쳐가지고 못 일어서시는데 이분도 물론 다치면 그렇게 되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100세가 넘도록 운전하는 곳이 어디예요? 로마린다. 로마린다. 이게 로마린다 대학이에요. 대학의 병원 입구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구글에 난 거 제가 다운받은 겁니다. 파란 줄 끄는 거 보이죠? 맨 위에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in this sunny pocket of Southern California. 이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햇빛이 잘 되는 이곳에 재림교회가 1840년대에 거기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때로부터 20세기, 21세기까지 재림교인들이 계속 거기서 늘어나고 해가지고 today, 오늘날 a community of about 9,000 Adventists in the Loma Linda area. 로마린다 지역에 있는 로마린다 시인데요. 그 중에 9,000, 지금은 1만 명도 넘어요. 9,000명의 재림교인들이 살기 때문에 이 로마린다가 America's Blue Zone Reg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루 존이라는 말은 장수촌이라는 영어입니다. 파란 지대라는 뜻이 장수촌이라는 뜻이에요. 9,000명의 재림교인이 사는 이 로마린다,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가 장수촌이 되었다, 그거예요. 자, 옆에 사진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침례 주고 있잖아요. 재림교인 침례 받는 거예요. 누가 올렸는지, 우리 교인 올린 거 아니에요. 구글에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로마린다에 사는 100세를 사는 로마린다 사람들의 식품 구성 비율을 어느 분이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부터 33%가 그들의 음식에 채소가 33%, 3분의 1은 채소를 먹어요. 예. 저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과 함께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한 3분의 1 이상 채소를 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 파란 부분, 그들의 식품의 27%는 과일이에요. 합치면 뭐예요? 60%가 뭐예요? 과일 아니면 채소예요. 이렇게 먹으니 100세까지 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12%가 콩류예요. 콩. 여기는 소이 미트, 뭐라 그러죠? 예? 콩으로 만든 봉고기, 그런 것도 콩으로 만든 거 다 들어요. 그 다음에 10%가 우유 제품, 우유. 그 다음에 7%가 통곡류, 통밀이라든지, 현미라든지, 이런 것이 7%. 그 다음에 조류는 합쳐가지고 4%. 재림교인이라고 완전 채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가 견과류와 씨. 그 다음에 1%는 어류, 물고기. 이렇더라고요. 이것이 뭐로 이뤘느냐 하면 그들이 사는 동네를 3대 장수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맨 위에 웬은 이 다이어그램을 만든 학자 이름이에요. 웬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 이분이 이 장수촌 세 곳을 그들이 사는 생활 양식과 먹는 음식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는 오키나와 원이에요. 오키나와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no time urgency. 이렇게 막 급하게 살지 않고 느긋하게 살더라고요. 그 다음에 likability.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 사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르디니아 왼쪽에요. 이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고, 자, 우리는 중요한 건 맨 위에 원인 뭐예요? 로마린다예요.
다른 건 내가 번역 안 했어요. 로마린다는 특징이 뭐냐? 건강한 공동체 가운데 살더라. 이게 뭘까요? 교회를 통해서 교제하며 살더라 그거예요. 예? 교회에 나가는 것이 큰 장수에, 그 다음에 견과도 아주 크게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원이 이제 공통점이 있고 맨 가운데 이렇게 된 부분은 세 장수촌의 공통점이에요. 그 공통점을 쭉 해가지고 이제 번역해냈습니다. 세 공동체의 공통점은 첫째, 가족 관계를 중요시하고 가족 관계가 다 평화롭고 좋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인상 찌푸리 하면 이거 오래 살겠어요? 그 다음에 공통점은 금주금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세 곳에다 채식과 콩류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운동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십시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사회 참여. 사회 참여는 뭐 정치적으로 막 부르죠. 그게 아니에요. 이웃과 아주 평화롭게 살고 같이 교제도 하고 친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대표적인 바로 나라가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참 건강한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어주셨는데 이걸 건강하게 잘 유지하도록 하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이자 이거 행복이에요. 재림교회 그거 제일 잘합니다. 미국의 주요 주간지와 월간지를 내는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아주 유명한 그 일반 잡지가 있어요. 뭐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잡지예요. 이 잡지가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잡지가 2009년 10월호에 82페이지와 83페이지에 실린 기사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예요. 지금 10년 전에 나왔어요. 딱 10년 전에.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10 tips for living to 100. 100세까지 살 수 있는 10가지 비결. 어때? 좀 관심 있어요? 관심 있습니까? 제가 빨리빨리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가지 다 하면 안 되니까. 첫째, 1. Don't retire. 은퇴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은퇴했습니다. 이 은퇴하지 말라는 말은 계속해서 무슨 일이든지 일하라는 뜻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열손 제비하고 두문불출하고 있으면요 5년 내로 다 죽습니다. 5년 내로 다 죽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식사하면서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들이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65세 퇴임할 때까지 전혀 운동하지 않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설교는 하고 이러다가 은퇴하고 났어도 65세 은퇴하고 나서도 또 운동하지 않고 계속 살면 70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는 저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방문하는 교회마다 제 후배, 옛날에 제가 가르친 목사들을 딱 두고 자네 운동 하나 안 하나요? 그 사모가 말해, 이 양반 운동 안 해요. 이 자전거 타놓고 타지도 않고. 그 내가 막 야단치야. 자네 운동 안 하면 65세 은퇴하고 나면 70세 되기 죽는다, 너. 운동해, 지금부터. 그러고 와요. 그래, 가끔 이제 전화로 체크합니다. 자네 운동하냐? 그러면. 하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아. 70 넘기기 힘듭니다. 자, 둘째는 floss every day. 매일 이 시를 사용해. 이 사이에 낀 거 다 끄집내라.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move around. 계속 움직이라. 넷째는 뭐야? 섬유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라. 이 우리 교회가 한 거 아니에요. 신문사에서 한 거예요. 다섯 번째, 수면 시간은 우리의 세포를 치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6시간 동안 눈을 감고 있으라. 그 말은 잠자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6시간 자라. 일곱 번째,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흰 빵, 흰 쌀, 흰 설탕을 먹지 말라. 백미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흰 설탕. 하여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저는 전한 따름이에요. 여러분이 듣거나 말거나. 자, 7번째. 신경 쓰는 일을 적게 하라.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느슨하고 느긋한 사람. 8번째.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규칙적으로 살아라고요. 자, 9번째. 9번째가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해요. 9번째 뭘까요? 정말 참 사람들이 현명해요. 자, 9번째. live, 살아라. like, 누구처럼 a seventh day Adventist.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처럼 살아라. 제가 지은 문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지어서 해가지고 했어요. 이게 9번째예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한 5, 6년 후에 이걸 또 냈는데 그때는 이 9번째가 저기 6번째로 올라갔더라고. 자, 10번째. 관계 속에서 살아라. 혼자 이렇게 살면 스스로 왕따 시켜가지고 외톨이처럼 살면 금방 죽습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처럼 살아라. 왜? 그 밑에 이유가 쭉 나와요. 안식일 교인들은 신체를 하나님이 주신 위탁물로 여기고 잘 관리한, 거기 있는 거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이 89세로 일반 미국인들보다 10년 더 길다. 금주하고 마약을 금하고 설탕을 적게 먹고 과일, 채소, 콩, 견과류 등 채식을 주로 하고 운동을 충분히 하며 가정생활과 공동체 생활, 이 공동체 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생활에 충실하며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한다. 그러니 이 사람들처럼 살아라. 예. 우리 근래 침례받으신 우리 선생님 여러분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오래 사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림교회 교인이 되기를 중단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재림교인 안 됐다면 뭐 억지로 막 이것저것 마시고 먹고 막 했을 거예요. 그죠? 사회 나가면 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조부, 조모, 할아버지, 할머니는 40대 중반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일제시대와 이조시대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45세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조시대에 일제시대까지 우리나라 평균 수 45세였는데 해방되고 나서 점점 올라가지고 50대, 60세, 지금 2000년이 넘어가면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거의 80이에요. 79, 80이에요. 여자분들 조금 더 오래 살아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40대 중반에 돌아가셨고, 제 어머니는 재림교인이 됐지만은 이제 병을 앓아가지고 5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뭐 공산주의자한테 잡혀가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평균 수명에 넣기는 좀 곤란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45세, 어머니 58세, 40대에서 50대로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58세는 너무 일찍 죽은 거잖아요. 그 아들인 제가 얼마까지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기대할 수 있을까요? 10살을 더해봤자 68세. 제가 여기 뭐 우리 가족이 있지만은 오래전부터 여보 나 75세까지 살면 정말 감사해. 할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연장성산에서 내가 재림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10년 이상 더 살기는 힘들 거야. 68에서 70, 75세가 기껏 해봐. 못할 할 것 했는데 70을 넘고도 7년을 더 살았습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말씀대로 산다 해도 또 잘 안 할 수 있고 집에 가족이 잘 안 도우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셋째, 일곱째는 예언적으로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예요. 제가 첫날 말씀 잠깐 들었어요. 예언적으로. 이분이 엘렌 화이트 많은 권면을 주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주셨어요. 예? 건강에 대한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여러분 그 금년에 가기 전에 꼭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예? 건강에 관한 거예요. 음식물과 식사와 음식물에 관한 권면 읽어보세요. 그대로 살면 절대로 복 받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예쁜 이야기했죠? 올브라이트 이야기했죠? 올브라이트가 쓴 책 이야기했죠? 이분이 20세기의 3대 천재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석기 시대로부터 그리스도교까지라는 책의 서문의 19페이지에 딱 보면은 지난번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파란 글자로 된 사람 5명 있는데 이 5명이 올브라이트가 말하기를 지난 250년 빨간 줄요? 250년 동안에 이 서구 사회에 있었던 앞을 내다보는 prophets, 즉 세 번째 줄, the prophets, 선지자들을 자기는 아는데 이 5사람이다. 4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크리스티안 요한 하인리 하이네. 여러분 시인 하이네 알죠? 그 다음에 레옹 블로아, 이 프랑스 소설가이고, 그 다음에 줄 가브리엘 베른이라는 프랑스 소설가 극작가이고, 하나는 이마누엘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데, 이분의 4분의 남자 더하기 한 분 엘렌 화이트를 꽂았습니다. 정말 앞으로 내다보는 시력을 가지던 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미리 알고 예언하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들 반드시 읽고 장가 가야 돼. 뭐야? 애드벤티스트 홈. 예? 그 다음에 청년에게 보내는 기물과 재림신도 해가지고 꼭 읽고. 우리 피아니스트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꼭 읽고 해야 돼. 뭣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뭐 아이 낳아가지고 그냥 키우고 아이들 다 망칩니다. 이분이 자세히 권면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분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분 때문에 덕을 보며 살고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누구 교회요? 맞습니다. 8번째, 선교 정책이 세계적이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살자, 우리끼리 천국 가자.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세계적으로 헌금을 막 걷어가지고 무교 지역에 선교가 전도 지역에 막 펼칩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씩 성경공회, 성서공회에 성경을 잘 찍어내라고 헌금을 교단별로 막 바치는데요. 성서공회 그 CEO, 거기서 총무라고 하는데 보통 말로 하면 성서공회 회장 또는 사장인데요. 그 민영진 박사라고 하는 분 제가 잘 알아요. 그 감리교회 구약 교수로서 저도 뭐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가끔 만났고 회의에서도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찾아가서 만나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한 번 이런 이야기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서공회에 헌금을 보내는 교단들 가운데 교인 수 비례로 나누면 가장 많은 액수를 성서공회에 바칩니다. 이래요. 묻지도 않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 왜 하겠어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교단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교단인데 성경은 편애하는데 우리가 도와야죠. 그래, 아드라 같은 큰 그 구호단체, 재림교회 이거 아니고, 재난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서 돕습니다. 세계적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교회예요. 글로벌 처치. 여러분, 어디 가도 재림교회라 그러면은, 안식일에 교회만 가면, 그날 밥 잘 얻어 먹습니다. 우리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 겸하여 여행을 하는 중에 한 번은 저기 로마에 갔어요. 근데
가시니까 찾아갔어요. 처음 갔을 때. 예배를 딱 마쳤는데, 키 큰 청년이 오더니, 나보고,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있냐. 나는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교회 지하실에 잠자고 아침도 못 먹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가자 그래요. 갔더니 그날 자기 어머니 생신이라고 그러는데, 식탁이 이거 2배나 돼요. 길다니다가 온갖 이탈리아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식객은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나하고 셋이에요. 그 전날 독일에서 이제 기차 타고 이렇게 내려가느라고 점심도 제대로 안 먹었죠. 저녁에 오자마자 예배당 갔는데 굶었죠. 아침에도 아무도 밥 안 주니까 굶었죠. 이제 점심 때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요. 음식을 보니까 눈이, 참 상스러운 눈이 뒤집어져. 그래, 막 먹었어요. 별의별 게 다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내가 먹는 걸 보더니 좀 위험하게 느꼈는지 방 안에 들어가더니 하나 가져오더라고요. 이거 먹고 더 먹으래. 소화제. 내가 그냥 먹으면 배탈 나겠다. 소화제 먹고 또 먹었어요. 제가 모자랐다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또 위엔이라는 거예요.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교회 갔더니 이만큼 큰 교회예요. 교인들이 꽉 찼어요. 한 400명이 꼭 찼는데 참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안실하게 덕창을 하는데 덕창 키 큰 청년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국립 오페라단 가수래. 그분이 안실하게 덕창을 또 놀랐어요. 음악의 나라가 참 다르다. 예배를 마치는데 한 분이 딱 자기 집에 가자 그래요. 어딨냐? 나 호텔에 있다 했더니, 호텔에 왜 있냐? 우리 집에 가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따라갔어요. 또 호텔에 가서 제 짐 찾아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그분이요, 루마니아에서 재림교회 목회를 하다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영창에서 감옥에서 7년을 살고 3번째 잡혀갔다가 마지막 나오면서 너 당신 한 번만 더 잡히면 이제는 종신징역 아니면 사형당할지도 모르니까 절대로 이제 복음 전하거나 교회를 하지 말라고. 겁이 나가지고 가족, 아들, 딸, 부인을 데리고 망명 온 것이 위인이에요. 영세 중립국을 갔어요. 제가 그 집에서 사흘을 묵었어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참 처참한 이야기를 과목상을. 이분이 저를 데려가지고 왜 대접합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한 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족이구나. 좋은 교회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한 교회, 지구 덩어리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9번째, 삶의 방향이 본향을 향해 있어요. 삶의 방향이 본향을 향해 있어요. 이게 좀 추상적인 말이지만 또 항상 우리는 하늘 갈 것을 이 삶의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500년, 600년 살 끝한 집을 돌로 짓고 혼자 지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석 달이 멀게 바꾸거나 집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의 마음이 본향이 있기 때문에 본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 대전 유성에 몇 달 작년 11월에 거기 출장을 갔어요. 차를 타고 이제 친구 목사가 차를 타고 옆에 타고 지나가 옆에 보니까 건물에 almost home 영어로 이게 딱 써놨어요. 저거 참 보던 글자인데. 또 밑에 보니까 이게 밑에 아래 옆에 보니까 이게 아래로 위아래로 위에서 almost home.
제가 밑에 대전 유성 시내에 있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 집이라고 제가 붙여놨어요. Almost home. 이걸 우리말로는 거의 본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총회, 세계 대총회가 5년마다 한 번씩 대총회, 총회를 넣는데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대총회 표가 almost home이에요. 우리 거의 본향에 이르렀다.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대총회 표를 이 사람이 집에다 또 붙여놨어요. 아마 이 사람이 재림교인 아닌가 싶어요. almost home. 여러분 다 그렇게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참 복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있을 때 우리 서로 참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교회는 생활 양식이 검소하고 고상합니다. 검소하고. 여기 뭐 화려하게 차려 입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예? 저는 이 첫날부터 오늘까지 같은 양복 입고 왔습니다. 양복이 집에 뭐 여러 벌 있지만은 이게 설교하기는 제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삶을 영위할 때는 진짜 지나가는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죠. 생활 양식이 정말 검소하고 고상합니다. 내일 안식이라도 막 화려하게 이거 귀걸이 차고 목걸이 차고 이게 하는 분 없을 거예요. 그게 뭐 아키스가 아니라 그냥 검소한 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우리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좋아합니다. 10가지를 들었는데, 자, 제가 앞에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 뒷부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1. 성경적으로 2. 신학적으로 3. 교리적으로 4. 역사적으로 5. 영적으로 6. 신체적으로 7. 예언적으로 8. 선교 정책이 9. 삶의 방향이 10. 생활 양식이. 이런 교회를 두고 어딜 가겠어요, 여러분? 예? 이보다 더 좋은 교회 없습니다. 제7안식 예수 재림이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It is a good church. 어떤 교회요? 대답해봐요. 좋은 교회예요. It is a good church.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좋으냐? Better than any other churches.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더 좋은 교회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It is the best church in the world.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 떠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가 없습니다. 혹시 더 좋은 교회 있거든 저한테 와서 저하고 같이 갑시다. 네, 진짜예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불완전, 여러분들도 조금씩 다 불완전하니까 이 교회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사람들의 기호를 따라서 어떤 분은 이것 강조하고 어떤 분은 저것 강조해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고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향하여 노력하며 달려나가는 교회라는 뜻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왕에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침례를 받으시고 또 이 교회의 교인으로 태어나셨다면 더 좋은 교회가 생기거든 가시려니와 그런 교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충성을 다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완수하시다가 다 하늘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좀 멋쩍지만은
우리 재림교인이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 교회 교인이어서 참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악수 한번 서로 한번 해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가?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예? 우리 서유로 형제 대답해요.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삽니까? 맞아요. 재림교인으로 살아야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웃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회 학습받고 세례받고 다 해본 사람이고 또 여러 교파의 교리들을 제가 연구를 꽤 해본 사람이에요. 재림교회 교리가 가장 성경적입니다. 제일 쉽지는 않아요. 안식을 지키는 것부터 쉽진 않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면 주님 다 메꾸어 주시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끝까지 견디며 서로 격려하며 사시다가 또 우리 목동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충만하게 내년도에는 충만하게 해가지고 다 그분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에 가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기독교 가운데서도 수많은 종파, 교파들이 있지만 가장 성경을 가까이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특권, 이 존귀, 이 영광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며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뚜벅뚜벅 신앙생활하며 걸어가다가 곧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재림교회의 그 재림의 주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노래하여 얻은 많은 영혼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